사랑합니다. 오늘도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헌물과 드림을 받으신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강하게 채워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다면 그것은 덤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덤이라는 것은 하잘것없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것인데도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얼마 전에 장로님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과정 속에서 인생을 한 70 가까이 살다 보면 한두 번은 죽을 고비를 넘긴 경험들이 있으신 것 같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 이후의 삶은 덤이다. 아마 여기 중에 예배 같이 드리는 모든 성도님 중에서 그런 경험이 있다면 그 덤으로서의 사는 인생이 어떤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덤으로 살겠다고 생각을 해놓고 잊어버리고 계셨다면 그 기억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덤으로 사는 인생이 청지기로서의 인생과 아주 유사합니다. 덤으로 산다는 것은 내 것을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청지기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혹 내가 인생에 죽을 경험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런 기도는 해보시지 않았나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죄인을, 아니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라 죽었던 이 죄인을, 이런 기도는 해보시지 않았나요? 뭐 어떤 것이 맞는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지 죽었던 죄인이었는지 또 이거 갖고 싸우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제가 볼 때는 다 그게 그건 것 같습니다. 마음의 표현이 다른 것이지 정말 나는 예수님의 공로로 내 인생 정말 다시 살게 됐다, 그렇게 보면 덤이네요. 그런 기도를 하셨던 경험이 있는 분들, 오늘 말씀 우리들에게 주어주는 귀한 교훈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성경을 잘 이해하고 우리의 삶을 예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성경의 큰 그림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인생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성경 전체의 내용을 한번 잠시만 아우러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 창조 속에 온갖 좋은 게 다 있었습니다. 근데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그 온갖 좋은 걸 다 잃어버린 거죠. 이게 인생의 운명입니다. 우리가 덤으로 산다 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잃어버린 것들이 많은 거죠. 그 잃어버려서 없어졌는 줄 알았는데, 이제 내 것이 더 이상 아닌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회복되어서 다시 나에게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게 덤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좋은 것 주셨는데 인간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이후의 모든 역사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의 역사로 다루고 있고, 그 모든 것이 회복되는 데 있어서 그 정점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님과 연합되어질 때, 예수로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이 처음에 주셨던 그 좋은 것들이 다시 다 그 안에서 회복되는 것이죠. 그냥 회복될 뿐만 아니라 다시는 빼앗길 수 없는 것으로,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취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지막 때를, 완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예수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다음에 성취된 상태에서 완성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의 제자로, 선한 청지기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만 선한 청지기로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멋지게 만들어 놓은 것들을 우리는 한 번 다 잃어버렸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않든 우리가 의식하든 내가 경험 가운데 잃어버렸든 경험하지 않고 잃어버린 것들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되찾은 것들이죠. 그래서 그것을 잘 간직하고 마지막까지 완성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청지기의 삶이라는 결론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던 좋은 것 중에 잃어버린 것들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주는 본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에덴 동산으로 가봐야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인생은 회복이 필요합니다. 동의하실 겁니다.
나는 회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영혼들은 좀 착각이죠. 다 회복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다 회복이 필요한데 어떻게 회복할까? 그 방법과 무엇을 회복할까? 목적을 찾으려면 에덴 동산으로 가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고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었는데 그 주신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완벽한 질서 가운데 우리에게 있었는데 우리는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잃어버렸고 파괴시켜버렸고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도 우리가 파괴해버렸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번 성경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봅니다. 26절서부터 28절까지 세 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달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은 자주자주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내 인생에 회복이 필요하다면 무엇을 회복할 것인가 그 첫 자리에 이 본문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죠. 그 가운데 무엇을 기억하십니까? 창조하실 때마다 그 한 날을 마치실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섯째 날 인간을 지으실 때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시죠. 근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것이 뭐냐면 바로 오늘 좀 전에 읽었던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세 분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이렇게 세 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는데 그 모습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었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뭘 말씀하시냐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충현의 선교 모토입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땅 끝을 회복해야 된다는 얘기는 사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그때부터 우리에게 주셨던 명령이라는 사실과 함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모양과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을 때 그 안에 질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질서 안에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자유함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인간의 자유는 어디서 왔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질서를 만들어 놓으신 다음 그것을 지키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인간에게는 자유함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파괴된 겁니다. 인간 안에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파괴된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 당신의 모양과 형상을 두었는데 죄 지은 다음에 그 인간을 보니까 인간 속에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없어진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계셨는데 우리가 죄 지음으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우리 안에 없어져 버린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은 서로 상실된 관계를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회복이 필요한 그런 모습이 된 겁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가장 귀한 것 중에
우리가 죄로 인해서 파괴시킨 것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다. 이것은 성경의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우리에게 주셨던 자유도 파괴된 겁니다. 자유도 없어진 것이죠. 인간의 남은 과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셨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시길 원하시면 간절한 마음으로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또 회복돼야 되는 그런 우리 그 상태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셨던 자유를 우리가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십자가에 지시면서 그 많은 고통과 속박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인간이 잃어버린 자유, 그래서 인간이 노예가 되도록 속박받던 그 모든 질고를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다, 이렇게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 부분만, 그 부분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랬는데 저명한 주석가인 그 F.F. 브루스라는 분의 주석을 보게 되면 여기서 자유를 주시려고 자유를 주었다, 자유가 반복되고 있는데 두 번째 목적어로 쓰고 있는 이 자유에는 헬라어로 관사가 붙어 있는데 이 붙어 있는 관사의 의미를 이 학자는 보통 우리가 누리는 자그마한 자유가 아니라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그 자유를 인간이 가장 추구하고 있는 그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그 자유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조금 불편한, 내 삶에 조금 불편한 그런 속박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원래 진 그 죄의 영향과 그 죄의 무거움으로부터 벗어난 자유를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보시기에 몹시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실 때 보시기에 몹시 좋았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것을 우리가 되찾을 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봅니다. 저는 고고학에 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적 발굴 이런 기사들을 흥미롭게 보고 있는데 이런 서양사에서 나오는 고고학적 발굴을 보다가 우리나라에는 그런 고고학적 발굴의 역사가 어떤 게 있는가 한번 이제 뒤져본 적이 있었는데 1971년에 백제 무령왕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520년 초반에 이제 그 세상을 뜨는데 왕이 죽었으니까 왕의 그 이 능을 만든 것이죠.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왕의 묘는 도굴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굴 안 된 게 참 드문데 1971년 비교적 늦게 도굴이 전혀 안 된 완벽하게 보존된 왕릉이 발견된 거죠.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속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무령왕릉인 건지 몰랐죠. 그냥 왕릉이 하나 있었는데 들어가는 거죠. 이제 이게 왕의 능인 것 같다라는 예상이 들었고 일체 도굴이 안 된 완벽한 보존 상태에 있는 묘라는 걸 알았을 때 이 발굴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잠시 그 마음을 좀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기록에 의하면 벽돌 한 장을 떼어냈답니다. 1450년 동안 공기가 안 통하다가 그 안으로부터 하얀 연기가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모든 그 문이 헤쳐지고 들어가서 보니까 그 왕릉의 임자가 누구였는지 쉽게 찾을 수 있었고 백제의 무령왕이었다라는 결론을 내서 발표합니다. 이후에 너무 빨리 이제 복원 작업을 한 것 아닌가라는 여러 가지 비평이 있기는 하지만 저의 관심은 이것입니다. 그 왕릉을 발견한 그 사람이 그때 느꼈던 마음은 가슴이
터지는 것 같았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좀 느껴지세요? 그런데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처음 맛볼 때 우리의 가슴도 그렇게 벅차올라 터질 것입니다.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저는 해본 것 같아요. 혹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 그런 경험이 있으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나타날 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그 모습을, 그 의미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잃어버린 겁니다. 잃어버렸던 것을 반드시 되찾아야 할 그런 우리에게 당위성이 있는 것입니다. 꼭 되찾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되찾은 것이지요. 로마서 8장 20절을 한번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같이 피십시다. 로마서 8장 20절, 제가 가진 신약 성경은 250쪽입니다. 로마서 8장 21절, 로마서 8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영광의 자유. 여기서 말하는 이 영광의 자유가 저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리고 그 창조 가운데 잃어버렸던 자유를 우리가 되찾을 때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그 자유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유를 멍에와 대조를 이루는 가운데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잘 사용해야 된다. 그 자유를 가지고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가졌는데 수많은 경우 그 자유로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삶을 살고 있다고 보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완벽한 건강을 갖고 있다면, 정말 우리에게 넘치는 힘이 있다면 그 힘으로 주님 기뻐하는 일을 하기보다는 주님 앞에 죄 짓는 일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같은 원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자유, 그 자유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확고한 이해와 결단이 없다면,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자기의 독생자를 주신 그 대가로 우리에게 준 자유는 방종의 모습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그 자유로 또다시 우리는 죄를 짓는 그런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귀신 하나를 쫓아냈습니다. 저는 이 귀신 얘기할 때마다 대단히 마음속에 이 부대끼는 게 하나 있어요. 귀신을 한 마리라고 그래야 될지, 하나라고 그래야 될지, 뭐 잘게 한 분이라고 그래야 될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 뒤에 따라오는 그 단위가 저로서는 잘 이렇게 정돈이 안 돼요. 어쨌든 귀신 하나를 내쫓았습니다. 이 귀신이 예수님에서 쫓겨났죠. 돌아다닙니다. 막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는데 이 갈 곳이 없어요. 갈 곳이 없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네 하고 자기가 나온 곳을 보니까 어떻게 타고요? 깨끗이 청소돼 있어요. 깨끗이 청소돼 있어요. 그러니까 깨끗이 청소돼 있으니까 혼자만 갈 게 아니라 다른 동료도 다 데리고 온 거예요. 7이나 된대요. 데리고 들어왔대요. 그래서 이전보다 형편이 더 나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청지기로 잘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기껏 하나님께서 잘 해주셨는데 우리에게 힘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재능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도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바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형편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은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그 좋은 거, 그거 잃어버린 거 너무 안타까워서 십자가 주신 거잖아요. 그 십자가 안에 자유가 있다고 오늘 선포한 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그 완벽한 자유를 십자가에서 주셨으니 라고 선포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자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확고한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잠시 간단한 영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죄나 종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은 것이죠. 그렇죠? 네, 그걸 이제 영어로 하면 freedom, 자유, from, 무엇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겁니다. 죄 상태, 종의 상태, 노예 상태로부터 자유를 얻은 겁니다. 그런데 무엇으로부터 얻은 것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같이 따라와야 하는 게 뭐냐면 무엇을 위하여가 같이 결정돼 있어야 됩니다. 이거 세트예요. 뛸 수 없어요. 우리가 종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면 그 자유를 가지고 for, 뭘 위해서 쓸지 결단이 돼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수많은 약점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 무엇으로부터 얻기는 했는데 그 다음에 무엇을 위하여, 이 부분이 참 약해요. 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그러면서 다소 아이러니컬한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종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자유를 가지고 뭐가 돼야 된다? 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참 성경다운 지혜죠. 종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으므로 우리는 그 자유를 가지고 for, 종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마음에 담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거죠. 세상의 종,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으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위한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도전은 강력합니다. 성경의 도전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극단적일 때가 더 많습니다. 더 분명하고 더 좁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또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은혜와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시지 않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우리 안에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너희가 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으므로 그 자유함을 가지고 다시 죄의 종 노릇하지 말고, 죄의 멍에 다시 매지 말고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라. 그리스도의 청지기가 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잘 이해되어지고 잘 받아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 좀 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종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교회에 오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종이라는 말이 참 특별하고,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 교회 다닌 분들은 이 종이라는 말에 좀 익숙하지만 사실은 엄격하게 의미를 따져보면 종이 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죠. 어떻게 종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자유를 얼마나 원합니까? 그렇죠? 우리는 정말 자유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다시는 자유를 잃어버리는 일이 없기를 주 안에 간절히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일이죠. 이 세상 속에 있는 이 자유를 우리가 정말 바로 누리고 그 자유를 지키는 것, 우리에게 너무 소중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아시죠? 자유가 아니면 뭘 달라? 다 하시네요. 그렇죠?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배경은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죠. 패트릭 헬리라는 사람이,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영국 식민지였죠.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때, 영국과 전쟁을 할 때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었습니다. 꼭 우리가 싸워야 되냐, 평화로 가면 안 되냐, 그런 갑론을박이 있었을 때 이미 사실 전쟁은 시작됐었고요. 그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 말 한마디를 외침으로 이것이 발단이 되어서 미국이 독립을 얻게 되는데 중요한 하나의 계기가 됐다. 이런 역사죠. 사람의 사실 심리예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차라리 자유가 없다면 죽는 게 낫겠다, 그거죠. 근데 여러분,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것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영적으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렇게 외칠 수 있다면, 내가 죄로부터, 종으로부터, 노예 상태로부터 자유를 얻었으므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는 마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이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냐면,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의 종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종 가운데 주시는 특별하고 깊은 자유가 그 안에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경험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13절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뭐를 설명하냐면, 자유가 방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2주 전에 우리는 교회 설립 64주년 감사 예배 및 홈커밍 데이를 가졌었습니다. 그날 저는 돌아온 탕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탕자에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구와 누구죠? 집탕과 돌탕. 누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저는 돌탕이 나은 것 같아요. 이유는 개가 개지만 그래도 돌탕은요, 아버지 품에 안겼잖아요. 저한테는 그게 참 중요해요. 아버지 품에 안겼다는 거. 집탕은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가까이 안 있는 거죠. 이거 더 위험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돌탕이 집에 돌아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성경에 나와 있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도다. 집에 있는 종들 중에 하나로 여기소서. 그러고 왔어요. 본인이 종이 사실 아니에요. 근데 종 중에 하나로 여기소서 하고 오니까 이 돌탕 가운데 속에 뭐가 생겼냐면, 그동안 경험하지 않던 자유가 막 생기는 거예요. 전에 갖고 있었던 그 자유는 방탕한 자유라서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에 어긋나게 쓰는 자유였는데, 이제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결정을 하니까 아버지의 뜻과 딱 맞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는 잘못 쓰이기에 굉장한 위험이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두 가지로,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데 사용되거나, 아니면 그것 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사용되어서 죄를 더 많이 짓는데 사용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고 선포하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 곧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속죄에서 얻은 그 자유를 잘 사용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자유를 잘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키는가, 우리에게 뭘 기대하시는가, 그 역사는 처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에덴 동산에서 인간에게 무엇을 주셨는가를 살펴보면 거기서 중요한 그 실마리들이, 단서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무엇으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그리고 모양과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 샬롬이라고 그럽니다. 이 질서 속에서 살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는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 질서의 조화 속에서 그 질서를 이루는 가운데, 그 질서를 지켜가는데 얻는 자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한의 자유가 아닙니다. 방종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5개 만을 조심해야 됩니다. 교만. 이 교만은 너무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교만에 비슷한 거 하나 더 붙여요. 저는 오만. 그 다음에 게으른 거 뭡니까? 태만. 자유를 방종으로 쓰는 거 뭡니까? 방만. 제일 안중영할 것 같은데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제일 어려움을 주는 거 5번째, 산만. 이거요, 마귀가 잘 사용합니다.
거의 마귀가 우리에게 틈탈 때 이 만을 사용해서 틈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방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제한의 자유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자유를 주셨냐면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질서의 조화 아래서 그 질서를 유지하는 가운데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그 자유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때 따라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않은 곳에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말 내가 내 안에 주님이 주신 온전한 자유를 얻으려면,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이 주신 온전한 자유를 얻으려면 그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 돼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자유의지를 왜 주셨냐면 테스트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고 준 거예요. 하나님은 로봇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걸 원치 않으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자유로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해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자유 가운데는 통치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인간을 짓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통치권을 같이 주셨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지으시고 통치권을 주신 다음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여섯째가 되니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심히 좋아하셨던 거예요. 이 통치권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마구 다스리는 그런 권리를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통치권은 하나님의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책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으로부터 통치받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봤냐면 유혹이죠, 유혹. 하나님은 인간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갖냐면 보시기에 좋아 보였더라. 좋은 게 아닌데 좋아 보인 거예요. 미국의 서부에 가면 라스베가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알고도 모른 척하지 마시고요. 환락의 도시죠. 도박하는 도시입니다. 저도 가봤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집회하러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스베가스에 가면 특징이 있습니다. 밤에 도착하면요, 그 불이 정말 화려해요. 야, 세상에 이런 도시가 있나. 정말 그 불빛이 인간의 눈을 자극해서 그 불빛에 의해서 유혹받고 매료되게 만들어요. 아, 멋있어 보이는구나. 그런데 다음날 보면 어떻습니까? 사막이에요. 해가 뜨고 나면 그 불빛들이 사라지고 나면 그냥 사막이에요. 요즘엔 건물도 많이 섰지만 그 넓게 보면 다 그게 사막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려면 헛된 빛의 유혹을 벗어나야 됩니다. 헛된 빛의 유혹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을 벗어나야 됩니다. 그냥 멋있어 보이는 거야. 그 보이는 순간 그거 꼭 갖고 싶은 거야. 물질도 그렇고 성욕도 그렇고 보는 순간 그냥 갖고 싶은 거야. 근데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참 빛이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질서 이외의 다른 것에 의해서 지배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그 질서, 그 안에 있는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공로와 그 믿음으로 우리는 자유를 회복한 것이죠.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문제점 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그러지 않은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우리가 잘 가지고 이에 청직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